성경 전체 중에 복음의 핵심을 가장 명확하고 명료하게 보여주는 구절, 누구나 암송할 수 있는 그 구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절정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행동, 십자가라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장 16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조건이 아주 단호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그 사랑이 주는 구원의 효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될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는 믿음 앞에 형용사를 붙입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호감, 단순한 긍정적인 대답이 아니라 생명을 의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인 신뢰,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믿는 자마다 라는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자마다 이런 뜻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 나는 믿는 자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모호하고 신비로운 감정 정도, 막연한 기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지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내 삶에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돈에 벌벌벌 떤다거나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 된다거나 하면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변수를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본문 17절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8절에서 예수님은 동시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모호하지 않은 것이죠. 명백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적은 믿음이 있다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어서는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중립지대가 없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든지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20문에서 23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에서 4가지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2개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2문, 좁은 문과 넓은 문, 2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2 제자, 참 제자와 거짓 제자, 2 기초, 반석과 모래. 이 참된 믿음의 길과 거짓된 믿음의 길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제자들은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짓 제자들이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이 생활하고 직분받고 순종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와 상관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짓 제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능력을 행한 듯 하지만
주님 눈에 볼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해서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로 드러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도 봉사하고요, 저것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 저는 이제 15년밖에 아직 안 됐는데 몇십 년 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만 주님은 그 안에 무엇이 있었던 건 간에 딱 하나의 기준, 그에게 참된 믿음이 있었는가만 보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지요. 이것을 칭찬하시겠지만 믿음의 바탕이 된 상태로 했느냐, 아니면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나의 영향력을 위하여 했느냐는 주님께서 그 불로 공력을 시험하실 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참 두렵지요. 사람 눈에는 신실한 사역자, 헌신적 성도로 보일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가면 그 가면이 다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우리가 해온 외형보다 그 일을 하게 만든 뿌리, 믿음의 실체를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죠,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에는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교회 출석이나 교회 활동 자체가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항상 농담처럼 말씀드립니다만 천국 가면 세 가지에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저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어서. 두 번째, 보여야 될 인물이 안 보여서. 세 번째 뭐죠? 내가 와 있어서. 네.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당부입니다.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과 같이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인류가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세 카톨릭에서는요, 교회를 등록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칠성례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 구원이 보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조에서는 보편적 속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들어서 보편적 속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5대 교리 중 세 번째 교리인 제한속죄라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제한된 대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효력이 제한된다는 게 아니라 그 효력은 우주를 덮고도 남겠지만 그 가운데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동시에 구원은 교회 출석이나 종교 행사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물론 그것은 기본이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분명한 내용과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교회 문화와 사역에 익숙한 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고백서에서는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한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접붙여지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의 뿌리가 되는 모체가 있고 생명을 잃은 가지가 있는데 다른 객체였을지라도 그것을 연결시키면 신기하게도 건강한 뿌리를 가진 나무로부터 생명이 접붙여진 가지에게까지 미쳐 거짓말처럼 신기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접붙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원래는 우리가 포도나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여느 때와 똑같은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가 되셨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는 주체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주체는 오직 포도나무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포도나무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의 관건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가 되어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접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개조하거나 수정하거나 고쳐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개과천선이 아닙니다. 아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체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뿌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전보다 착한 삶을 살게 되었다. 물론 열매 중 하나로 그렇게 말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나의 주인이, 나의 생명의 뿌리가 내가 아닌 예수님께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뿌리고 예수님이 나의 나무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라는 나무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메말라 죽는 비참한 가지,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도 그것을 찍어 아궁이에 던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협력이나 동행 정도가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몸과 한 머리인 것처럼, 머리와 몸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신자는 같은 공동체, 같은 미래를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한 시선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연합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일, 아무리 묵상해도 도무지 알아지지 않는 이 엄청난 일,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동의할 때, 그렇습니다 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무언가를 보태거나 우리의 공로를 조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이루신 일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만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오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옳은 것, 그게 복음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인과응보가 맞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죄인들은 그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선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용서와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오르심, 그것이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해도 우리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우리가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하는 모든 현상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그 복음이 옳습니다, 아멘 할 때 신기하게도 그 복음의 효력이 나에게로 덧입혀지는 것이죠. 옷을 입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의의 예복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확실한 지식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약속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최고봉이 복음의 약속이고, 그 복음은 한마디로 할 수 없는, 물론 이 3장 16절이 너무 귀하지만 3장 16절로만 다 언급할 수 없는 장구한 세월과 장구한 사람과 수많은 사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요,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대상으로 통전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한 구절만을 가지고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한 구절을 가지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니까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니까 바나나, 이렇게 해서 원숭이 엉덩이가 나중에 백두산이 되는 엉뚱한 맥락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바른 해석의 틀 안에서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성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가지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 것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맹신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고 듣고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지식은 굳은 신뢰로 나타나야 합니다. 확실한 지식 위에 세워진 마음의 확실한 확신, 이 두 가지는요 너무나도 상호 보완적입니다. 지식이 없는 신뢰는 허무하고요, 신뢰가 없는 지식은 메마릅니다. 이 신뢰는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 길 가다가 어떤 마음의 뜨거워짐을 느끼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집중해서가 아니라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나이가 한참 먹었는데도 도무지 자라나지 않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행동을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의 강설, 복음의 강설이라고 하는, 특별히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목사라는 직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직분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이 목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늘 가까이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성도의 믿음이 공동체 안에 부어지는 말씀을 통해 나 혼자서가 아닌 서로 안에 공유하고 섬기고 함께 순종해 나갈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강설,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외면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도무지 자라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강팍한 영향력만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과 교회 생활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속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가면서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누구도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체득화되고 우리의 지정의가 그 복음에 의해 지배당할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듣는 태도는 단순히 좋았다, 오늘 설교 좀 별론데, 오늘 왜 이렇게 길어,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심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터전으로 가져가 나의 개인적인 경건과 예배의 경건을 통해 시너지를 내며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야 됩니다. 일터와 가정,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통로는 언제나 말씀이기에 말씀 없는 집은 믿음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요,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과 말씀에 붙들린 믿음 생활은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꼭 이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채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채워지면 교회 생활도 원만하게 되어 있지만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채워진 것은 아니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렇게나 맹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하지 않아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약속되고 확정된 변치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린 소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각자 믿음이 다 다르잖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고 네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잖아. 물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다채로운 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 경험에 의해서 정해지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어디에서 확인해야 됩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채로울 수 있지만 다른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통일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통일되고 일치되기 위해서는 같은 샘에서 물을 마셔야겠죠. 공동체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혼돈 없이 규모 없이 배우지 않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 하이델베르그 몇 주간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도들의 고백,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원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눈을 감고 하는 것일까요? 눈을 뜨고 하는 것일까요? 원래 서방교회의 전통, 동방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우린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서방교회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며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나는 부끄러움 없이 이 고백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눈을 뜨고 그 고백문을 보며 낭독했습니다. 그것도 쑥 지나가듯이 빠르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요즘 제가 대예배 시간에 최대한 느리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습관이 된지라 어느새 쑥 지나가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고백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맥락은 그게 아닙니다. 눈을 뜨고, 혹시 눈을 감는 것이 그 내용에 집중하시기 쉽다고 하시면 눈을 감는 것을 권장드리고,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그 내용을 보며 새롭게 하며 낭독하는 것이 원래 우리 신앙 고백의 전통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는 바는 사람의 경험과 간증,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객관적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 진리를 가장 명료하게 요약한 것이 사도들의 고백,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믿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정리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맥락 없는 허무한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대상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 더 크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망과 죽음보다도 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비참보다도 더 큰 그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20에서 23문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심판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된 믿음, 구원 얻게 하는 효력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단 한 명도 구원에서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믿음의 내용 없이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 생활이 곧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혼돈하고 있었다면 주께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사도신경을 살펴볼 터인데 그것을 통하여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